1장에서는 시험에 대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성도답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에는 우리는 성도답게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온유와 인내를 가져야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2장을 통해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 하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차별하는 그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한결같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서양 사람이나 또 우리에게서는 마오리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노숙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그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그 사람을 대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을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선교와 예배의 장소로 회당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어디를 가든지 처음에는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이 점차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오는 것을 아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각 가정에 모이게 되었고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 초기 주후 40년 중반쯤 또는 후반쯤에 기록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로 모이는 그 자리인 교회에서조차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환대하거나 또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면서 너무 비싼 옷이나 또 액세서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오는 사람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외모를 보고 사람을 존경하거나 멸시하거나 차별을 일삼는다는 것은 교회에서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교회로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어떤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역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차별화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 범죄 행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도 두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하고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행위는 곧 꼭 이 부자와 가난한 자로 경제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나 강한 자에 대한 태도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대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두호하거나 그 사람을 편벽되이 그 사람에게 편을 들거나 또 연약한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이렇게 편을 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역차별이라고 또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그 핵심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경제적인 여건,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상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 메시지 전체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별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도 역시 차별하지 않으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도 역시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